오늘은 제1, 2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언약의 내용들을, 언약법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법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과 또 언약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언약서를 통해서 시행 방안으로 우리 성막 건축하는 내용과 또 그것에 이어지는 레위기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십계명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소리가 좀 그래서요, 이걸 옮겨 놓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앉아 계신 거하고 여기하고 많이 틀립니다. 소리가 그래서요.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므로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계명 위에다가 언약의 법칙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말 그대로 10마디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10마디의 말씀. 십계명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 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람과 사이에서 관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는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이고 종교적인 계명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이고 사회적, 즉 세속적인 계명을 결합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의 전개들입니다. 즉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가 세상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 생활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 사회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은혜로 교회. 거기에 소위 말해서 교주라고 얘기하면 맞죠. 이제 목사님으로 섬겼던 분이 이러한 목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예배 중에 강단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잘 못 산 사람들을 성경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했다고 하면서 그냥 구타를 가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느끼시는데 저는 정말 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구타를 가하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구타를 가하게 하고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구타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정말로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법에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합리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문제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 받는 성경이 결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금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에서 말씀으로 보다 잘 사는 우리 KW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정말 잘 살고 있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20장의 말씀에 있는 우리 십계명을 하나하나 좀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답을 좀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걸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막 출애굽해서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주신 헌법 전문가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규범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법처럼 누군가 연구하고 정리해서 어지러운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선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세에게 직접 전해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후에 직접 전해주는 말씀이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직접 전해준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 모든 말을 정리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20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접 내려와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들어간 후에도 삶의 기준이 될 규범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요, 너무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규범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살고 싶거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 안에서 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주신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요, 순종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늘 평안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이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주부터 살펴보게 될 이 10계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1계명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명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강조하시고 강요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10계명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두신 이유. 여러분들 당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간 긴 시간을 살았던 제2의 애굽, 이 애굽에 있어서 두 부류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 양쪽 모두 다 수많은 신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은 나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신으로 믿었던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시 그 가운데 한 무리였기 때문에 유일신이 아닌 다신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었던 그들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나누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종교는요, 철저하게 자연 만물을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함께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을 두 번째 계명으로 놓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제2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포디움 마이크 좀 뮤트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한 번 더 4절 말씀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연약한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이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안 되고 땅에 있는 것도 안 되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전의 사람들이요, 위에 있는 것도 섬겼고 땅에 있는 것도 섬겼고 바다에 있는 것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그들에게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들의 신이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돌이요 나무요 곤충이요 동물이요
인간들이 만든 상징물에 불과함에도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고요. 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요, 그냥 안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관행처럼, 문화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 9가지의 재앙이 그들이 믿는 자연이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셔서 무력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과 환경은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규범을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법으로 정하고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옛 이스라엘처럼 나무와 곤충, 동물은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 우리 옛 어른들 또한도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또 뭐만 있으면 그것을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도 지방에 내려가면 그 지역을 보호하는 신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문화로, 관행처럼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음을 우리 또한도 보게 돼요. 가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꿈 꿨어? 네, 복권사.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네, 뭐 누구는 급기야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변에 대한 꿈을 꿨는데 무릎까지 밖에 안 찼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됐대요. 머리 끝까지 차야지 복권이 되는데, 네, 그것도 무슨 꿈 꿨어? 또 뭐 해? 뭐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또한도 우리 삶 속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들으면 좋은 얘기는 또 들었으면 하는 생각들도 갖게 되고요.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선포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물이 아닌, 자연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본문의 아론이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세가 40일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모세 때문에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결국 아론에게 막 부추겨서 아론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을 내어서 그물을 녹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나 그 앞에다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문화와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뭘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요, 모세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살던 곳에서 400년 동안 살던 곳에서 나와서 광야로 온 사람들이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의 형님을 부추겨서 눈에 보이는 뭘 만들어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지자 다시 그 하나님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의 결말은 어떻게 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것을 먹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요, 되게 궁금했어요. 늘.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모세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정말 잘못했어,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라는 단호함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또 하나의 의미는 그거예요. 갈아서 먹게 한 이유는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신이 아니야.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바보 같은 일이야. 너희가 먹어 없앨 수 있는 것이 어찌 신이 되겠는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다시는 볼 수 없게,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없게 정말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이 갈아 마시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보이는 것에 참 약해요. 보이는 것에 참 약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KW 교회 앞에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요 앞에서 저는 티켓 팔아야 될 겁니다. 줄을 그냥 끝까지 쓸 겁니다.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흔들려요. 우리가 읽는 성경책,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아멘? 이 정도면 아멘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시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도 그 말씀 앞에 은혜 받고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찌 보면요, 이 성경책을 너무나 함부로 다뤄서 문제인데 거의 갖고 다니시지도 않죠. 근데 예전에 제가 클 때만 해도요, 성경이 곧 하나님처럼 모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티피컬한 목사의 모습은요, 이 성경을 심장 옆에 딱 이렇게 대고 다니라고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실천신학 교수님들이 가끔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 또한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상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 뉴스에 보면 목사들이, 이 탐욕이 가득한 목사들이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먹사가 되는 과정에는요, 목사 자신이 가장 문제예요. 그건 맞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 목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또 우상이 형상화하고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 우상이요, 모세가 갈아 마셔버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여러분들 거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기에 무소부재하시고요,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 즉 여러 유형들을 만들고 그것을 믿는 것 또한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요, 아론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그 무엇도 잘못된 것이라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무엇이나 가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만든 그 어떤 형상에 가두는 행위는 법으로 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하시는 것,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기 원하셨습니다. 즉 제1계명과 2계명의 큰 의미는 구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세상의 문화로부터, 관행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물들어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임을 선포하고 믿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우리 1계명, 2계명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이 땅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그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모습으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질투라는 말과 심판의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질투라는 말의 그 단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투는 여러분들 사랑의 용어예요. 사랑의 용어. 무슨 말이냐면요, 질투는 너무 사랑하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5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면 몇 대까지 벌을 받습니까? 3대까지 벌을 받는데요. 근데 1, 2계명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면 얼마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요, 그 카운트 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영원하다, 완전하다, 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셈법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사랑 고백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으면 어떻게 지켜주시겠다고요?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만들거나 믿지 않는, 그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0대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명예, 부귀, 그런 것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다 돼, 뭐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사랑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성도의 구별된 삶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할렐루야로 응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KW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생업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